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여자분들이 모인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두 분씩 짝지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씩 짝지어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기도를 서로 중보기도 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절대 다수의 그 여자분들이 그 아들, 딸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딸들의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다 된 거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야말로 우리 부모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중대한 문제를 아브라함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혼기가 지났어요. 아들 이삭이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아야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 터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될 때가 지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삭 자녀가 갔습니다. 좋은 짝 만났어요. 리브가, 레베카, 유명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 리브가, 이 레베카라 그러죠. 이 여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룬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설교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제목, 우리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 안 해. 말 못해. 감추고 싶어. 그것만은 내가 말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업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또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 앞에 놓이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이 문제를 어찌 풀고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이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은 나에게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아주 커다란 삶의 원리.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삶의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 삶의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의 정석,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정석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놓고 이 아브라함이 이것이 중대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장가 보내려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선택을 하죠. 그 종을 선택해서 종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인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매사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중대한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종을 그 일을 맡겼다. 종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집에 그 양을 치는 목자도 많았어요. 똑똑하고 또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결혼의 당사자인 아들 이삭을 보면은 역시 이번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이삭이 기도합니다. 신부로 하는 종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구나.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머슴이 기도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 아들 이삭이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러니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이 이번 일을 놓고 기도했다 이런 거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붙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우선, 기도 중심, 기도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의 결혼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시려고 눈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될 일도 되고 안 될 일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적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주께서 민망히 여기사. 주께서 가엾게 여기사.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철저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 종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정석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엎드려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부르짖어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문제풀이 정석의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 하인을 보내는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4절을 보시면은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고 마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먼저 기도해요. 기도가 우선이, 기도가 먼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본이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짝을 찾아 나서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그 칸트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 어느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아주 사랑하게 되었대요. 칸트, 이 철학자 칸트가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칸트가 자기를 향하여서 결혼 청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요. 답답하단 말이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거 뭐 기다려도, 그래서 하도 기다리다가 이거 세월만 가니까 이 여인이 칸트에게 말을 했어요. 칸트 씨, 물론 독일어로 했겠죠. 나는 칸트 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칸트 씨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칸트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생각하는 과정을 깊게 거치지 않은 것은 결정을 못합니다. 하여간 이 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잡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그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칸트가 돌아가죠. 칸트는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하자.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여인은 없고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을 깊게 하고 고민을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말하죠. 아니 이보게, 자네 그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가? 우리 딸은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둘이네. 이 칸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한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7년 걸렸어, 7년. 그래서 자기 일기장에 하루하루 쓴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1, 2, 이러고 그래갖고 354가지를 썼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1, 2 해갖고 350가지 4표 차로 결혼하자. 이런 과정을 7년 동안 거쳐서 왔더니 이미 시집가서 애 둘 낳았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을 하고 했으면은 빨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을 안 하면 모든 것이 떠나가고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먼저는 기도예요.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적극적으로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원칙이 없으면은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칙 첫 번째.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여자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 하란에 있는 여자만 된다. 이게 원칙 첫 번째. 왜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거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여인은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며느리는, 우리 이삭의 부인은 고향 땅 하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원칙 두 번째가 있어요. 신부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아이고 복잡해라. 지금 이해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안 되니까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반드시 와야 돼. 여기서 살아야 돼. 요거예요. 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아들 거기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아들 이삭이 그쪽 가서 살면 안 돼요? 종이 질문하죠. 안 돼. 왜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갈 수가 있겠느냐?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적극적인 행동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은 보는 게 원칙이에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집시다. 신앙의 원칙을 가집시다. 신앙의 원칙을 가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결국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잘 갖춘 그러한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학벌, 재산, 용모, 건강 이런 것들은 조건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란 땅에 가라. 그 여인, 그 땅의 여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데리고 와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끝. 이게 두 가지 원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잘 갖춘 여인을,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시더란 것이죠. 신앙이 좋았어요. 친절했어요. 예의 바랐어요. 용모가 단정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부지런했어요. 생활력이 강했어요. 됐지 뭐. 됐지 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참으로 탁월한 여인, 이 리브가. 그래갖고 그 여성들을 위한 이 잡지에 레베카라고 하는 잡지 이름도 있어요.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 기도로 이 문제를 푸는데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등록금 벌려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여름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미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저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돈도 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일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할 자리를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던 중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저에게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저기 광화문 쪽에 조선일보사 그 뒤쪽에 그 음악다방, 그 당시에 음악다방, 아주 큰 음악다방이에요. 음악다방, 아주 큰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커피 2잔이요? 그러면 커피 2잔. 제일 어려운 게 쌍화차. 하고 계란을 이렇게 했고, 노른자만 이렇게. 그러다가 실패를 몇 번 하고, 막 대충 집어넣고, 그 아주 그 쌍화차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갔어요.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총무님, 그곳을 담당하는 총무.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은 뭐 다방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저것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사장님은 전체를 왔다 갔다 돌고 각 그 업체마다 그 총무를 세워놓고 전체를 돌봤어요. 그래서 이 총무한테 가서 제가 총무하고 면접을 하고 총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음악다방이라 그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한다고 해서 주방에만 있으면 안 된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홀이 좀 지저분하면 얼른 나와서 쓸기도 하고 그래야 돼. 알았지?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방 바로 옆에 보니까 뮤직박스가 탁 있어요. 거기 DJ 역할도 하고 그 안에 가서 음악도 틀고 그러는 것이. 아주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DJ는 선망의 대상. 거기서 그 음악,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 기쁜 일이죠. 그 당시에 그 음악다방들 그냥 가면 그냥 30분, 1시간 간격으로 DJ 이름들 쫙 써있고, 얼마나 참 인기가 좋았습니까? DJ.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저녁에도 좀 음악도 듣고 좀 DJ 흉내도 내고 그러고 싶어서 그냥 막 적극적으로 거기서 일하려고 막 면접도 뭐 열심히 봤어요. 그랬는데 이야기가 잘 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희한하게 꼬였어요. 이분은 제가 주일에도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의뢰 그렇게 주일은 쉬는 걸로 얘기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 틀렸지 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포기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아주 헌칠하게 생기신 사장님이 쑥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총무가 벌떡 일어났고 인사하고 막 그러죠. 저도 얼떨결에 막. 그런데 그 사장님이 쓱 지나가면서 아르바이트 할 학생이구나. 아유 그 친구 인상 참 좋다. 그렇게 한마디 툭 건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무가 말이 확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 일요일 쉬는 대신에 평일에 열심히 해라. 말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지나가다가 사장님 한 말씀에 제가 취직이 돼버렸어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상이 뭘 좋아해요? 촌스럽지. 제가 다 알죠.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한 그때의 그 사장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주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말이죠. 말도 길게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툭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참 세밀하신 개입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죠. 저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일을 정했어요. 일을 찾을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시킨 일보다 더 많이 한다. 시킨 일보다 더 많이 한다.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한다.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은 쉽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었어요. 양보하지 않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갈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제가 분명한 기준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일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막 버는데 등록금 준비가 채 안 됐어요. 그때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복학해야 되니까, 저희 이제 또 등록을 해서 새학기를 또 다녀야 되니까 나올 때 사장님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등록금 준비 안 된 부분과 또 책 사서 보라고 또 봉투에다 담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또한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해 주실까? 그때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 풀이의 우선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둘째는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원칙을 가진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얼굴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원칙을 세우고 행동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중대한 일을 풀어가는데 먼저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런 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처음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품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은 적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여호와 일의 축복,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여러 날에 걸쳐서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 숫양, 이 숫양 한 마리를 예배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있는 이 아브라함은 매사에 문제를 풀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여호와 일의 이 믿음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은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풀이의 정석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먼저 기도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원칙을 세우고 행동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라. 자, 한 번 더 해보시죠. 여러분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오늘 분명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의 정석 첫 번째 뭡니까?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뭡니까? 원칙을 세우고 행동하라. 어떤 원칙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원칙이.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라. 기도를 하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이 본문 주시는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됐지 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아카펠라로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무슨 일을 만나요? 우린 늘 무슨 일을 만나요?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린 늘 무슨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행동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